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또 락다운과 또 단계적으로의 경계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안전의 위협을 받으므로 이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치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방문하든 QR코드를 찍어야 한다든지, 또 들어가서 식사나 업무들을 보려면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켜야 할 율법과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정부 발표에 따라 오클랜드 이 접경 경계가 오늘부로 잠시 동안 이렇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율법이 아닌 좋은 소식입니다. 아마 여름 휴가 동안 그동안 답답했던 시간들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침인 듯 합니다. 아마 이날만을 기다리고 지금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또 예배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오클랜드의 접경이 해제가 됩니다라는 그러한 좋은 소식, 때로는 나쁜 소식이든 소식을 듣습니다. 이 뉴스는 항상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공고하는 율법적인 의도와 또 이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라는 소식들을 같이 전달합니다. 만약에 뉴질랜드의 한 제약회사에서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임상 실험을 마치고 승인이 될 예정이라는 그러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아야 한다라는 그 의무사항, 공고사항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겠죠.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니 약국에 가면 치료제를 맞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는 약국으로 가서 행위로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어야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소식과 해야 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뉴스, 소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는 깊은 소식들이 있고, 또한 이 소식들을 듣고 마땅히 기쁨으로 지켜가야 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무사항을 지켜야만 기쁜 소식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으니 이 소식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식을 마음껏 누려라라는 복음 메시지가 성경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처럼 잘 안 다가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이 전달되어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흥분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학계는 엔도르핀보다 4000배의 치료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감동받았을 때 작동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 웃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뭔 말하는 거야? 그냥 웃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도 약간 그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족보라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을 때 2021년 이 뉴질랜드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족보에 있는 것 자체가 지겹고 따분하게 다가오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첫 번째 독자인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왜 이 족보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적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이력서를 쓰는 일, 요즘 세대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입학할 때 이력서를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작성할 때, 타이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학력, 여러 가지 경력, 또 수상 내역 하나하나씩 기록할 때마다 내가 정말 초라한 인간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 할 건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한 줄 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력서에 기록할 수 있구나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성취하였던 것들을 자신의 이력에 기록함으로써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면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를 통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화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력을 적고 이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오늘날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력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나 보다 한 사람의 이력을 가장 잘 척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족보입니다. 너 어느 집안 출신이니?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 이력서라는 것이 바로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가 미리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의 이력을 대변하는 그러한 문화는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가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가문이 단순히 피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흐르는 그러한 가훈들, 또 그 집안에 있는 문화들, 가풍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문은 한 집안의 신분과 가풍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집안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또한 양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아버지의 성품과 삶의 행동 양식들을 아들은 물려받습니다.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바로 제 아들이 저와 동일한 행동들을 할 때입니다.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DNA를 가지고 제가 저렇게 뛰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의 뛰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0년 전의 유대사회는 이 가문의 혈통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족보는 혈통 관계, 이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의 그 상속권, 또 어떠한 일들의 직무를 개통하는 것, 직무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인종적, 지리적 다양한 관계를 알아가는데 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책을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그는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의 족보를 꾸밀 때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순수 유대인들이 봤을 때 헤롯은 저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족보를 조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치면 족보를 조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력서를 조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IELTS가 겨우 이제 4.0이 넘을락 말락 하는데 이력서에는 나는 IELTS 7.0이다 라고 적는 것,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족보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를 조작하고 꾸미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얼마든지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잘 꾸밀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력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아니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족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을 읽었을 때 이 족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족보, 굉장히 파격적인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력서는 순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의 조상과 후손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계보, 족보가 보통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계 친족 집단입니다. 근데 아주 극히 드문 일을 제외하고는 족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 이 여자가 무려 5명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족보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으로 자신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족보에 있는 이 5명의 여성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좋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기도문에 보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과 여자를 혐오시하였었는데 오늘 족보에는 여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여성이 이방인이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력서는 자신의 이력에 치명적인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족보를 읽어가던 유대인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왜 꼭 이런 것을 기록했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될 테인데 꼭 다말에게서라고를 넣었습니다. 마치 이 다말을 꼭 기억하라는 의도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날 관점으로 보더라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였습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자신의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이 다말에게서를 왜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굳이 다말에게서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면 좋은 스펙과 이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서라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이 사람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여인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창녀라는 그 당시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족보에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아마 6절일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렇지, 다윗 왕 출신인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에는 이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치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을 하면 세종대왕을 생각하고 가장 뛰어난 장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순신을 생각하듯이 자신의 족보에 이 다윗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군 중에 성군인 나는 명문 왕족 출신이다라는 것, 나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스펙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자신의 족보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어쩌면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족보는 뭐야? 이 사람은 무엇을 드러내고 하는 거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를 기록했다면 그냥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굳이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헷 족속의 이방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이라는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다윗의 폭군적인 그 행동들, 그가 했던 과거의 치욕스러운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성군 중에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이 구절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즉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자신의 침상으로 데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였고 간음자였던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이 말로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 몰렉에게까지 바쳤던 그러한 왕들의 이름조차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순진한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이력서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력서와 같은 오늘 본문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하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척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도덕적으로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력서와 같은 족보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인물만을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만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꾸밈없이 순진하게 자신의 이력서를 이 마태가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성취할 업적을 남긴 사람이든 부끄러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력을 잘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잘 꾸미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껏 뽐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취하도록 열심히 부추깁니다. 더 많이 스펙과 능력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가져야만 너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화려한 스펙을 가자. 요즘 같은 그러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명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너는 이것을 더 가자 해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를 통해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순진하게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라고 이렇게 3등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4라는 숫자는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이 다윗이라는 자음 글자의 합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각 글자마다 이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이 다비드라는 이 글자가 14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처럼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14, 14, 14로 맞추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주장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족보에 하나님의 백성을 알리는 이 신호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보통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곳에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 형제들이라는 문구가 굳이 들어가 있을까요?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D.A. 카슨의 지도 아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했던 이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은 긍휼의 목자 예수라는 책에서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출현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이 처음 14대의 시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의 이 중간 14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 시작과 끝에 형제들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 그리고 바벨론으로 흩어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4대에는 3등분을 했을 때 마지막 14대에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형제들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은 흩어진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12장 49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제 아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다라고, 또한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형제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행위, 사회적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 얼마나 성공하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형제로 앉아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과거의 행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구약시대의 인물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선행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서두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 뉴스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읽히기 힘든 이 족보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족보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여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계수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러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가족도 온전히 잘 돌보지 못했고 심지어 이방 신에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바쳤던 악랄한 아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자신을 비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아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아라. 너는 그래도 더 나은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종으로 차별하고 남과 여로 차별하고 능력으로 차별하고 가진 재산으로 차별하고 지방과 가문으로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집안의 그 가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셨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조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며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보다 가장 은혜 받고 아마 눈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서로 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완용 같은 세리 마태의 집에 머물러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매국노라 여겨졌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냥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 너희 선생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봐도 의인인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있지라는 의문의 말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 저런 인간들, 저런 세리와 같이 너희 선생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 선생 분명히 죄인이구나, 너희 선생 분명히 인간 취급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 취급받으셨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의인이셨던 그가 자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조차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지만 외면당하시고 찢겨지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로운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이 땅에서 죄인이 되셨고 인류의 죄를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자신들의 이력을 더욱더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즐거이 사용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흥청망청 즐기기 위한 축제의 날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락다운이라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필요한 물건 마음껏 구매해서 너희 마음에 허기진 물건들을 한번 채워봐봐. 박싱데이를 통해서 마음껏 소비하고 즐겨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나친 소비로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지 마십시오. 이번 연말에는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소비를 해보십시오. 더 이상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오클랜드의 접경 경계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기대를 품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막막했던 시간들,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휴가를 통하여서 해소되고 회복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단순히 먹고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말과 연초를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기진 마음, 허기진 배를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기진 마음, 카드를 많이 긁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다윗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